태어나신대요. 오늘 태어나시는 우리 아니 더 있다가요?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시려고 이 아프지만 새벽 미명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미자 하는 분 건강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업,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미명인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오늘같이 일요일날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일은 그날 꼭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갓 사람 빌라도를 보고 주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 예수님께는 그들이 호칭을 저 속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하셔서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는 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값진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무덤에 가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경비병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이는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빌라도의 허락하에 군인들을 예수님이 안 계시는 무덤을 꼭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낭망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이 거짓말 같아서 그 말들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엠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고 평상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었었으면
오늘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 무덤 속에서 계셔야 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과 같이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슬픈 현실만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로막아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실망으로 인해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그들은 슬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같이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어린 마음으로 희망의 말만 할 수 있을까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두 제자는 그들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를 유월절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5리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길소는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한데도 그의 길을 가려고 더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동무를 어두운 밤길에 홀로 가게 버려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초라하지만 자기들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가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함께 동행하던 그 길동무를 자기들의 집으로 강권하여 초대를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엠마오로 온 길동무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준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들이 늘 먹는 수수한 빵을 준비하여 길동무였던 손님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두 제자는 그 손님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야 그들과 같이 25리를 걸어오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두 제자가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나그네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을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분,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누추한 집에까지 오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알려주려고 배고픔도 밤이 깊은 것도 생각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문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동중은 앞에서 여자들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 방문만 하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혀 되지도 않은 시대이죠. 그때는 그래도 가정 방문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데 청곡동이라는 그때는 동해시에서 거기가 가장 큰 도시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기가 가장 클 것입니다. 막 이제 새로 아파트도 조성되고 그러한 신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한양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양 아파트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여자들이 시도 가정과 건강을 하게 해서 가방이 가벼워요. 샘플 한두 권 하고 뭐 그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옛날에는 책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통 5권을 가지고 다녔어요. 두꺼운 책 얼마나 우리 책 무거워요. 잘 만들어서 그 책을 5권이나 들고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한양 아파트에 거기가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가가지고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배를 누르고 다녀도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5층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한 집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갔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경비 아저씨가 온 거예요. 아줌마 뭐하는 아줌마 빨리 나가십시오. 아줌마 돌아다녀가지고 나 욕만 먹이냐. 언제 들어왔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책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여기저기서 전화가지고 욕 먹었지 않냐. 내가 오직 했으면 올라왔겠지.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5층이나 더 있는데요. 거길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끔해서 이제 또 옆에 동으로 갔어요. 옆에 동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그 바로 옆에 동이니까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어떤 아줌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 못 들어가게 하라고. 나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실컷 먹었다고 들어가지 못하냐.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서와 아줌마입니까? 그래요. 여기 거기 삼육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삼육재단 시조사라는 곳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자녀들을 예쁘게 정말 건강하게 착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세자녀 지도법이 있고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늘없는 가정이 있고 우리 모든 식구들 요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뉴스타트 건강, 채식요리라는 책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 책 좀 소개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아줌마입니까? 올라가세요. 저는 뭐 스티커 붙이는 아줌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갔어요. 가장 간절히 또 기도를 드렸죠. 사실 아침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이 책을 전하고 내가 이 책을 팔아서 밥이라도 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떨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울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가서 제일 높은 층에 가서 배를 딱 눌렀더니 한 아줌마가 나오는 거예요. 어서 온 아줌마예요. 그래서 저요 삼육재단 시조사에서 왔는데 좋은 책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 아줌마가 무슨 책인데요?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한 그대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런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참 건강하고 우리 아이도 건강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 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가 어린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도 건강하게 잘 배필을 해야지만 돈 잘 벌어오니까 다 필요한데 이 책 참 좋은 책이라고, 어디서 사야 될지 서점에 가도 좋은 책이 없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 책 나한테 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오전 중에 다 전하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 먼저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는 정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냐고 투덜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층까지 다 다녀도 거기에는 아무도 책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얼른 너 책 전하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쉬운 일을 저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입니다. 그날은 봄날이었는데요. 비가 푸슬푸슬 나는 날인데 제가 혼자 문서전도 하면 그래도 나갔지만 이제는 제가 차장이 돼서 누군가를 꼭 한 분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같이 문서전도 하는 분을 그때 모시고 갔는데 정말 비가 오는 날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집집이 달아다니면 이게 발이 다 젖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같이 가셨던 집사님이 문서전도 하는 집사님이 오늘은 좀 멀리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다져둔 모습으로 이 집 저 집 다녀도 그렇고 자기 지인이 좀 멀리 있으니까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거는 더 큰 일인 거예요.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지금도 여기서 조만진 갖다 서서 거기서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겁나요. 그래서 그날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지, 여기서 아침에 일찍 떠났는데 그 가정에 거의 다 가기 전에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인한테 간단 말도 안 하고 웬만한 지인도 우리 책 팔러 간다 그러면 다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점심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밥대에서 그 집에 가면은 더 미안하니까 둘이 어디서 밥 사 먹고 가고 사 먹었다 그러자 그랬어요. 그런데 시골길인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식당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둘이 가는데 정말 아침에 가든이 보여요. 우리 저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고 가자. 그리고 그 가든에 들어갔는데 뭐 우리가 먹을 거는 비빔밥밖에 없더라고요. 산채 비빔밥. 우리 그거라도 먹자. 둘이 이제 그러고 들어갔어요. 가정식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는 식당인데 그 대문 딱 열면은 참 복도가 좁잖아요.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 둘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넓은데 둘이 들어갔는데 너무 가슴이 복잡한 거예요. 막 그 더운 여름에 막 바짝바짝해서 그 더운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덥고 힘들어. 그렇다고 이제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 그 시간이 아직 이르기 때문에 11시 좀 넘어서 식당에 일해 보니까 저쪽 한쪽에서 어떤 분들이 한 테이블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하고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는 식당 바로 옆에서 주방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 다 끝났는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물컵을 4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둘인데. 그래서 보통 식탁이 테이블이 4명이 앉는 거라서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야 산채 비빔밥이요. 그랬더니 네 하고 들어가더니 비빔밥을 4그릇을 가지고 거예요. 아니 뭐예요? 왜 비빔밥을 우리 들어왔잖아요. 왜 4개요? 아니에요. 들어올 때 4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둘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4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그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그때는 돈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겁난 거예요. 우리한테 돈 내라 그럴까봐. 네 우리 2명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둘이 타고 왔고 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 아줌마들 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넷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넷이 들어왔죠. 자기네가 잘못 봤나보다고 죄송하다. 그때 정말 지금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떠한 카드라도 긁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내는 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못 내고 우리가 낸 거만 그냥 갚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두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무서운 날, 비 오는 날 제가 운전하기 무서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2분이 우리가 2사람이니까 2분이 우리하고 같이 온 거예요. 한국에.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은 보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밥값을 그러냐고 우리하고 동행하는 천사였나 봐요. 우리가 낼게요 하고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그때 그 밥값을 내면서 사장님 우리하고 동행하는 천사를 우리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셨네요. 우리가 데리고 갈게 했으면 그 사장님 거기다가 프랜카드를 크게 써붙였을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는 천사와 함께 온 손님들이 왔었노라.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라 하나도 기억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아니라도 천사가 동행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더 기도할 때에는 천사들도 더 기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니라고 우리하고 더 옆에 가장 붙어서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학원 80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가까이 계셨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 천사가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2 팔 가운데 안아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저희는 부르지도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체험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 계시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매 순간순간 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옆에서 항상 계시고 저희가 가장 힘들고 저희가 가장 아플 때에 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홀로 있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병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한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